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합시다. 말씀 다 찾아주시고요.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3주 만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이제 겨우 1장 1절을 끝냈고, 언제 창세기를 끝을 낼 수 있을지,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 가지 낱말, 태초, 천지, 창조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일간 창조해 오시던 방식이 아닌 사람을 창조하시는 때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시죠. 오늘 거기에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읍시다. 시작.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 누구? 사람.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 사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어보셨죠?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가기 시작하시죠.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창조 행위를 시작해 가시다가, 근데 신기하리 많지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는 때가 딱 되시면 지금까지 말씀의 선포로 창조 행위를 하시던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세요. 자, 이 말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에 달이, 별이, 해가 있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창조 행위를 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가 딱 되어져서는 그 형태를 멈추시고 하나님끼리 대화를 하십니다. 자,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이 여러분 잘 의미를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지금 26절 이 말씀이 누구끼리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님들끼리 나누는 대화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들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메인 주제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사람 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이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있으라. 그럼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이 있으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 다 되었어요. 사람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끼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내보자. 논의를 하시고 합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6절에 늘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면 어디와 어디에 먼저 집중해요? 형상과 모양.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들끼리 먼저 대화를 나누시고 있다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그래도 좀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요번에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는 듯한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조 행위를 시작할 때조차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첫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우주를, 천지를 한번 잘 창조해 봅시다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중요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세 분의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 중에 누가 내려가서 인간을 좀 구원해야 됩니다. 누가 내려갈까요? 이런 모종의 합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착착착 선포하심으로 창조 행위를 이루어 오시다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죠.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유일하게 대화를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의 본문이 오늘 이 사람 창조 행위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화의 토픽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사람 창조에 대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종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창조 프로젝트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창조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창조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화면 넘겨주세요. 네, 보신 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네, 우리
조준영 팀장님 격하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보셨어요? 네. 이 대한민국을 지금 울음바다로 이렇게 빠뜨리는 이 드라마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이제 1900 배경이 60년대부터 시작하죠.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오는데요. 이 그 모든 이 무대의 배경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드라마 작가가 최고의 드라마의 작가가 여자의 주인공이 그 고달픈 삶을 드라마에 글로 써내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이 붙어서 드라마를 찍으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면 드라마가 완성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박보검하고 아이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에 주인공이 등장해야만 그 모든 세팅이 완성되어져도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대거대한 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모든 장비들을 다 세팅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근데 누가 필요해요? 주인공이 필요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 그 주인공인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깊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던 거죠. 주인공을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창조했던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배경입니다. 배경.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창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았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5일간 창조해오던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치시면서까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애착이 사람의 창조 행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데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틀, 하나님의 특별한 최선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한번 좀 잡아놓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최선, 열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가자라는 하나님의 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른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목동과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얘기하자 하시고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론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자? 하나님의 뭐와 뭐를 닮게? 형상과 모양을 닮게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는 거죠.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은 거의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같은 말. 이 형상이라는 말은 닮은 꼴이라는 말이거든요. 닮은 꼴. 그리고 모양은 유사한 어떤 모양.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굳이 좀 의미를 나누면 여러분 형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무라 알죠? 정무라. 정무라를 그린 거하고 똑같아요.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똑같이 그린 그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에는 외적인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속성, 하나님이 내적으로 가지신 다양한 그 속성들을 누가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서 이런 결론은 하나님의 외형의 모습과 당신이 가진 내적인 깊은 속성들을 그대로 다 누구에게 투영한 거예요? 사람에게 투영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최선이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가지 더 부여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2장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른 것을 창조할 때는 창조의 과정이 드러나거나 묘사되어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한 가지 더 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이 외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 코에다 대고 후 하고 무엇을 불어넣으신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요 살아있는 호흡을 말해요. 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인데 흔히 하나님의 호흡은 성경에 무엇으로 다르게 보통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생영이 된지. 생영이 된지.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영이 된지를 할 때 이 영에 해당하는 원어가 다양하게 번역되어져요.
욥기서에서는 여러분 정신으로 번역되어지고 잠언에서는 영혼으로 번역되어지는데 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말의 영어 버전은 무엇인가 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외형의 모습을 닮았고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속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지신 당신의 모든 속성들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인격적인 존재. 시작. 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지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 사람에게 담으셔서 사람을 창조해내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옆 사람 잠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지금 뭐 이렇게 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최선의 것을 불어넣은 모습으로 탄생되어진 존재가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최선 파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태연아, 왜 소중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배경에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죠? 왜 사람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거기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속성과 하나님의 당신의 영 자체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처럼 탄생되어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복음적인 대답인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토록 진심이셨을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났지만 하나님 그 창조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모종의 합의를 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진심이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뭘까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대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부 대화의 주제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이냐의 논의가 두 번째 하나님 대화의 주제였다. 이것의 논의의 결론은 세 가지를 하나님의 것에서 사람들에게로 넘겨주는 것으로 결론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대화의 결론은 하나님 당신이 가지셨던 것들을 인간에게 세 가지를 넘겨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을 넘겨주시느냐? 창조의 주인, 퀴리오스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인 되신 그 권위를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두 번째는요, 이 창조주로서 당연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의 그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권리를 이번에는 넘겨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주인됨의 권위를 넘겨주었고, 두 번째는 주인됨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권리를 넘겨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권능을 사람에게 양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양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전의 창조물에게 부여하지 않은 한 가지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위에 20절과 22절을 가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22절에 보면 동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앞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동물에게 축복하신 것이나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이나 똑같다는 사실. 그런데 동물에게는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땅을 모아라,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는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바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당신이 가졌던 이 창조 세상을 향한 권위, 권리, 권능 세 가지를 사람에게 양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리 양도는 2장에 가면 곧바로 실천으로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가봅시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아까 7절에 그렇게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8절 말씀을 가봅시다. 8절 읽읍시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로 갈게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경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땅을 일구는 의미도 포함되어져요. 두 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to obey, 순종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to worship, 예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양도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세요. 19절은 읽지 않을게 눈으로만 빨리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의 이름을 여러분 누가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짓게 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기업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한 교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무엇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지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동물의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으라라고 맡기신 것은 이 창조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리와 권능을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모든 것을 넣으셔서 전인격적인 존재로 이 창조 프로젝트의 주인공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내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속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숨겨 놓으셨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놀라운 한 가지를 숨겨 놓으셨는데 그 숨겨 놓으신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바로 발전 가능성이다. 가능성.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그 가능성을 제가 조금 풀어내 볼게요, 여러분. 이 자연 환경 속에 수많은 원리와 법칙과 현상들과 이치들을 하나님은 비밀로 숨겨 놓으셨죠. 또 여러분 이후에 인문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도덕과 가치와 질서들, 이 인문 환경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을 인문 환경 속에 비밀로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 발전 가능성 있는 이 세상 속에 누구를 넣으셔서 당신의 형상을 담은 능력을 가진 인간을, 사람을 부어 넣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고 연구하고 찾아내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무궁무진한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으로 채워가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셨다는 거죠. 이 창조세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열심히 발견하고 탐구하고 찾아가면서 이 세상을 무궁무진한 그 문화로, 아름다운 예술로, 아름다운 창조물들로 하나님의 그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아름답게 펼쳐내어져 갈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존재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을 닮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의 대프로젝트를 인간들이 완성해 가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주인공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토록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부여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많은 경우에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위치에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주인공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해 놓으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창조 세계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사람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귀한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으실 만큼 그래서 살려내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죠. 왜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독하는 행위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진심으로 창조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진심이셨는가. 당신의 형상을 담고 당신의 모양을 부여하시며 당신의 생기, 생명까지 불어넣으셔서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만도 귀한데 당신의 모든 그 주인됨의 행세의 그 권리까지 사람에게 양도하신, 그만큼 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진심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앞에 우리도 고람되어하며 한순간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말씀 앞에 고람되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